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가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멀리 있는 자녀들이 또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봉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장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받게 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믿음 되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여 하늘의 소망 쌓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생명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셔서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해 주시며 이제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결단이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새롭게 더 잘생기는 시작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가능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은 너무 크고 엄청나서 이게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믿음에 대해서 꼭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 믿으라고 가르치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고통 중에 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도 안 망하고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신가요? 그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자기를 바꾸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결심이 늘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건 무슨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냐? 이런 말씀하고는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나는 안 되겠다. 이러면 믿음이 안 자란다는 것이에요. 안 자라.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만 있으면 좋은데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소용이 없게 되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기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요. 네,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뻐한다는 말은 기쁨이 막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별해야 돼요. 기뻐한다는 말은 기쁨이 막 속에서 막 올라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뻐한다는 말은 그런 거와 상관이 없이 기뻐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이요. 예, 설교를 들으면 참 이해가 잘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신념이다, 이런 말이 있죠. 신념은 자기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야 말 거야, 이런 생각이죠. 저도 한때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에 푹 빠져서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무너진다, 그런 말입니다. 왜 무너지느냐? 자기라는 인간은 부족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마귀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를 못 이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자기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마귀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마귀를 이긴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아멘이요. 예수님만 마귀를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마귀 종노릇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더듬으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에 잡혀서 지옥불을 향하여 가고 있던 사람들이 바꿔져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하는 것인데, 사람이 마귀를 이기신 유일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멘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기를 복종을 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복종을 시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냐? 그러면 복종을 해봐. 그러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뭐라고 똑같으냐 하면은요,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요, 어려운 기술을 배우면은요, 이게 이해부터 하려고 하면 기술 잘 못 배웁니다. 가르쳐주더라고 무조건 반복하는 거예요. 기술 배우신 분들은 아마 납득이 될 겁니다. 가르쳐주더라고 무조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안 될 것 같은 것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해가 되냐 하면은
그것을 잘 할 수 있을 때, 아, 이래서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일반적인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 당연하죠. 왜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전에 육적인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육신의 생각을 하던 사람은 어쩐다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던 사람은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영적인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못 받느냐 하는 것인데, 육신의 생각은 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원수 노릇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원수 노릇을 하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유익이 안 돼요. 그리고 무엇이 옵니까?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통. 힘들어. 어려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머리가 복잡해져요. 머리가.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처음에 예수 믿으니까요, 내가 안 바꿔지잖아요. 안 바꿔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요, 아,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보통 아픈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이 아파요. 그리고 이 머리 아픈 것이 없어지려면요, 한 3일 지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를 보고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세상에 예수 못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만 열심히 하면은 다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믿는 것이에요. 억지로. 우리 성도님들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 누구를 억지로 내가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믿으면 아멘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심을 하면 할 수 있어요. 불복시키는 것이죠. 막 억지로. 근데 그걸 어떻게 하지? 이것은 기도를요,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 되겠다. 아, 그것도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렇게 좋은 사람이 지옥을 가면은 안 되겠어. 좋은 사람이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아주 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회개를 하면은 용서받고 천국을 갈 수가 있는데, 좋은 사람이 지옥 가면은 거기 가서요, 아주 힘들어하면서 후회를요, 그야말로 엄청난 후회를 하죠. 그런데 그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억지로 믿게 하는 것이 뭐냐? 그 사람한테요, 엄청난 큰 선물을 주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딸이 지옥 가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아들이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사랑하는 남편이 지옥 가면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겠죠. 할렐루야예요. 사랑하는 부인이 지옥 가면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좋은 사람은 천국으로 꼭 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좋은 사람들 특성이 있는데요, 자기가 좋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야 해요. 자기를 믿고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특징이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죄인이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냥 굴복하는 경우들이 많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요.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데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나만큼 살아보라고 그래. 나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 천국 가려면 나 같은 사람이 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마귀 종노릇하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것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아는 사람은 누구만 안다고요? 예수를 믿은 사람만 알지 안 믿은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메모에 올려놓고 내가 이 사람은 꼭 지옥을 면하게 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를 구원시키기 위해. 왜 그러냐?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바꿔지냐면은 예수 믿기 진짜 잘했다. 할렐루야예요. 생각이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요, 강제적으로 막 못 견뎌서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전도한 사람에 대해서요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섬기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만날 때까지. 그래서 정말 나 예수 믿기 잘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나만 힘들어, 나만. 왜 그 쓸데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하냐? 이런 생각이 막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 역사. 이건 구원 못 시키고 내버려 두라고. 그런 생각이 들면은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원수가 이렇게 해방하는구나 하면서 더 기도하고 열심을 내면서 언제까지 하냐? 강제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을 때까지.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막 머리 아프고 죽겠다고 절대 안 가겠다고 해도 막 또 데리고 오고. 아멘이요? 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을 해도 답이 좀 약해. 이게 자신감이 좀 부족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멘요. 이제 예배당을 이전하면은요, 지금까지하고는 좀 다른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야 돼요. 이제 더 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복도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영원한 나라에 가 상도 더 많이 받고. 아멘이요.
이 세상살이는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도 되고 비천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도 존귀한 사람도 되기도 하고 세상 사는 것은 막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내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딱 결정이 돼요. 결정이. 천국에 사니까 똑같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 차별이 심한 곳이 천국일 수 있어요. 겨우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은 사람들은요, 어떠 없이 지옥은 면했지만은 영원히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주인 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일에 매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큰 상을 받는다 그 말이죠. 제일 큰 상은 무엇이냐?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최고의 지위에서 영원히 사는, 이게 최고 좋은 것입니다. 아멘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엄청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면은 반응이 별로 그렇게 뜨겁게 나오지가 않아. 왜 그러냐? 뭔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이 반응이 약간 시원찮은 거예요. 그런데 아멘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고, 잘 모르겠지만은 저를 좀 신뢰를 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성경대로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어른 말씀이었거니 하면서 물어보면은 아멘을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이요? 예.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1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 곳을 준비하러 가신대요. 그래가지고 다 준비가 끝나면은 데리러 오신대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좋은 집을 짓겠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거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을 너희 갈 수 있다. 아니 어디로 갑니까? 그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나를 알면은 내 아버지도 알 것이다 하면서 너희가 그를 알았고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고,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빌립이요. 이 말을 들어보고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좀 확실하게 합시다. 뭐냐? 아버지를 좀 보여주면은 알겠습니다. 아버지 좀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 네가 나랑 지금 3년여 동안 오래 있었으면서 나를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지금 뭔지 하신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1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유언적인 설교를 하시기 시작해요. 14절의 설교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17장까지요. 이게 요한복음 12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의 유언 설교입니다. 이게. 18장으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죠. 그래가지고 대제사장한테 끌려가죠. 그래가지고 결론 어떻게 되냐? 죽여야 된다. 내리죠. 그래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갑니다.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니까 빌라도가 죄가 없는 뻔히 알면서 사형 판결을 내려 십자가야 형에다 채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19장으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끌려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죽으시고 장사까지 지내버립니다. 그 18장과 19장은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것이죠.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할렐루야예요. 부활하세요. 부활이 뭐냐?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할 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종교를 만든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무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 무덤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말도 하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화장해버려, 태워버려, 몸이 덮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태워버리니까 흔적이 없습니까? 채를 어디다 먹었든지 뿌리든지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죽고 세상 종교는 다 죽은 사람들이 만든 종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죽은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사망의신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세상 종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종교의 특성은 그 종교 속에 모두가 다 마귀 가르침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마귀적인 특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무덤이 없는 유일한 사람 예수님이시잖아요. 부활했어요. 3일 만에 부활. 40일 동안 살아계셨어요. 또 죽었습니까? 아니요. 500명이 번데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정말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을 하셨죠. 내가 가면은 내 아버지께 보혜사를 받아가지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이는 사람으로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하여 세상에 나서 30여 년 동안 보통 사람들과 같이 사시더니 예수님이 어느 날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 속으로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보고 있는데 또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신 예수님 속에 아버지의 영이 들어오시고 아버지의 영이 들어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아버지의 영을 자기 몸속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 영을 받으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을 하셨다 그랬어요. 목숨 건 금식을 한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요 참 힘듭니다. 제가 40일 금식하고 회복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랑 권사님들이랑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금식할 때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엄청 힘듭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살 수가 없는 사람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지 않고 살았거든요. 죽지 않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만 먹고 36일 이제 4일 있으면 40일입니다. 그때까지 잘 걸어다녔어요. 그런데 36일 되니까 그때부터 물을 마시면은 오바이트 합니다. 물을 마시면 또 오바이트해요. 오바이트 하면은요 막 등에서 찐땀이 나고요. 아무것도 안 먹은 사람이 맹물을 마시고 오바이트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기도하니까 기도하기 전에 그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아시는 분이 계셔서 물어보니까 물 안 먹으면 죽은대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장이 딱 붙어가지고 이것이 꼬이면은 뭐 수술도 못하고 그대로 죽는답니다. 큰일 났죠. 하나님 기도했더니 먹지 마라 그래요. 다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죽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만 믿고 그때부터 물도 안 먹었죠. 36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37일 때부터 이제 4일 남았는데 물도 안 먹으니까요. 사람이요 죽은 낙지빨이 딱 돼버려요. 손가락 움직일 힘도 없어요. 못 움직입니다. 그러고요 눈이 딱 바꿔져 갖고요 모든 물체가 둘러봐요. 완전히 버렸죠. 뭔 생각만 하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죽냐?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저는 고난과 역경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죽어서 썩은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이신데 아직 목숨은 붙어 있잖아요. 암승이 힘듭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것은 저는 36일 동안 물을 마셨지만은 예수님은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사신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귀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 다음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천국 복음을.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시발점이 뭐냐? 시발점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이 안 들어오셨으면 그게 안 되는 거라는 얘기죠. 아버지의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어디겠나요? 완전히 하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 아버지와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관계를 어떻게 정하셨느냐? 우리는 예수를 어떻습니까? 주인 삼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주인 삼고 뭘 받았어요? 죄사 안 받고 또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안 믿은 사람들이 그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죠. 애정시대에는 구원이면 큰 돈이었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준다고 그러니까
그 구원 받으려고 해외사당 있대요. 근데 돈을 안 주거든. 아니, 구원 받다고 하고 돈도 안 줘. 그러니까 아니 돈을 언제나 주려나 하고 꼭 그 돈 구원 15원에서 이런 부족한 것이 구원이죠. 그런데 구원이면은요 이게 뭐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어정시대에 그 엄청나게 큰 돈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만 받으면 수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필요상인데 돈을 안 줘. 근데 무슨 마음이냐면 돈을 꼭 받고 싶어. 그래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다가 구원을 받았대요. 이게 돈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상당히 많이 쫓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저 명토를 시작했지만은 뭐가 있었습니까? 끈기가 있어가지고 마침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아멘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수님과 같다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 내 안에 예수님 주인으로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와 같이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이건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보냈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보내신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사세요. 예수님이 너희를 영접하면 나 영접한 거야.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요.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을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게 인정을 해주시는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어째야 돼요? 꼭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은 이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를 위하여. 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놨으니까 살아났냐? 살아났으면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되죠. 부담되죠. 그런데 이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좋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좋게 생각하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옛날 생각은 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아멘이요. 그리고 예수님 생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시기를 자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동급으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아,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요. 그전에는 배고프니까, 배고파서 입에서 막 땡기니까 먹었는데 이제 그렇게 먹지 말란 거예요. 참 부담되는 얘기입니다. 사람 누구든지 배고프면 먹고 입에 맛있으면 맛있게 먹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 배고파서 먹습니다 하고 허겁지겁하고 먹으면은 이것은 안 믿을 때 먹는 것하고 같은 것이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면은 이건 믿음으로 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얘기죠. 아멘요.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배가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것이라도 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자기를 관계 지어서,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같이 인정을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같이 인정을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왔다 갔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면서 이러면서 호송생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얘기죠. 이 설교를 들어보면은 반응이 아마 두 가지 날 겁니다. 한 가지는 그래 그거 참 좋은 거구나, 내가 그렇게 좀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요. 들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 가지는 아이고 나는 못해.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냐, 나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못합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안 믿는 것이죠.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이 뭔지 모르겠어. 그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구원파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니야. 날짜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라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하니까 좋아가지고, 보니까요 어떤 연예인도 그것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심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는 또 유명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말씀 중심하에 말씀 근거해서 믿어야지, 사람 보고 믿게 되면은 믿음은 전부가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 못하겠죠. 저도 그런 말 못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 말이요 여기서 안 떠져 나오죠. 근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아버지랑 같이 하나님처럼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심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 하고 있지 않으면서 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곧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시면서 그에 대해서 부언 설명하신 것이 내가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한 것이 없다. 그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아버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다고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말씀과 아버지 말씀이 어찌다고요? 똑같아.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하고 신하고 똑같이 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기 생각 말한 적이 없대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내가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게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이요?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어떤다는 얘기입니까? 완전히 하나다라는 얘기죠.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은 아버지 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말씀만 그러시느냐 보니까 그 못 믿겠으면은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나사로를 언제 살렸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이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죽은 나사로 살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일을 보여줬지 내가. 그게 뭐냐? 그게 전부가 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능력은 아버지 능력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을 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요.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뭘 만듭니까? 자기 속에서 예수님을 만들어내요.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요 예수 안 믿을 때요 어떤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을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그때 예수 믿는 게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양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대요. 근데 그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그 말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뭐 한 50년 전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손이 있을까 발이 있을까 눈도 없고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양반이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양반이.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죠.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교회는 뭐 하상이지? 듣고 그 생각만 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 양반이 예수를 얼마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엉터리로 믿고 있는가 그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니다. 믿음대로. 예수님이 믿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뭐라고 하냐? 복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다. 왜 그게 복음이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그게 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 복이 돼요. 병든 사람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아멘이요. 귀신은 쫓겨날 것입니다. 죄는 사함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서 무슨 위경에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우리의 길이 안전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고통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면요. 아멘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고통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자기 몸을 찢고 자기 피를 흘려서 죄인들에게 다 나눠주려고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느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내 죄를 대신 지고 나를 위하여 찢어진 살이며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인 것을 믿고 예수를 진삼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 사람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요. 믿음의 라면 합시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된 것이며 그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올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 중에 큰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피의 생명이 차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죽을 자도 살아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먹으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귀신 들었다는 말이 들린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모함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을 했지만 아무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며 우리도 그와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증거해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나도 예수님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나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아버지와 하나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자들을 모시고 생명 말씀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제자들이 보고도 믿지 않느냐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받은 자들이 되었은즉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모시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아버지와 하나 돼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경험하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품성이 바르는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이 하게 하시니 의지하고 알아가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의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원금과 성교원금과 또 해외 성교원금과 차량원금과 구제원금과 장학원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대로 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백배로 거두게 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특별 건축원금을 드린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그 믿음 위에 축복하사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며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며 영광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드린 가정에 복 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며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엄을 쓰이는 곳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높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며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의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 주시되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온 주간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에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제 풍암동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풍암동 예배당 내부 공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풍암교회 지금 예배당 내부 공사 진행 상황을 사진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우리 풍암동에 있는 6층 건물 전면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이 보시면 지금 우리 앞에 크게 네온 수종교회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 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넘기지 마시고요. 네? 첫 화면으로 가주세요. 첫 화면. 그래서 지금 원래 있던 글씨에 지금 이 전체적으로 네온을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리고 앞에 수정교회 글씨 그리고 원래는 십자가 중간에 좀 안 보입니다만은 글씨가 그냥 수정이라고 판에 글씨만 써져 있었는데 네온 이 가운데 글씨가 사면으로 전체적으로 풍암동에서 보면 이 불이 들어와서 수정 이 LED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고 이제 강당입니다. 강당은 지금 진행 상황에 아직 강당 뒤 우리 전면하고 옆면에 필름을 우리가 붙여서 강단을 좀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붙여지진 않았고요. 우리 찬양대석하고 강단 지금 구성 지금 형태를 보고 계신 거고 강당 중앙에 십자가가 우리 들어 있는데 십자가는 이 간접등으로 해서 흰색 등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행사 때는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두 가지 색깔로 배치가 되고 지금은 안 보입니다만 강단 십자가 옆에 제일 왼쪽과 오른쪽 제 끝쪽에가 간접등이 들어와서 강당이 간접등으로 비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제 전면 이게 지금 아까 찬양대 보시면 찬양대가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찬양대가 찬양이 끝나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일자로 해서 찬양대에서 이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장이요. 네, 이거는 지금 강단의 천장입니다. 천장을 우리가 이게 텍스가 돼 있잖아요. 근데 강단이 이게 좀 너무 낮아서 강단을 이게 천장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강단이 오픈되어 있는 성도님들 자리에 있는 텍스가 돼 있는데 요 소강단 우쪽으로는 이게 텍스가 다 뜯어져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강단 고를 높이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고 높인 데다가 지금 석고 작업을 해가지고 석고 작업을 지금 하고 나서 지금 페인트를 칠하게 한 밑 지금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여기다 페인트를 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자, 다음 사진요. 예, 마찬가지로 건너편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요. 예. 그리고 왼쪽에 지금 보이는 문이 있는 데는
목사님 기도하는 기도실입니다. 기도실 지금 왼쪽 지금 부분에 있는 기도실이고요. 다음 장이고요. 예, 예, 여기는 전면에서 봤던 강당.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게 찬양대 가운 넣는 가운 수납장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장이요. 예, 여기 이제 찬양대에서 가운하고 같이 되어 있는 장면이고요. 예, 다음 장. 자, 이거는 지금 교회 의자 이게 지금 정해진 색깔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배경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교회 의자가 우리가 지금 앉고 계시는 장의자였는데 이번에 그 우리 포함도로 옮기면서 개인 목재 의자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목재 의자인데요. 이 목재 의자로 교체가 되는 걸 그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이게 하나 개인 되거든요. 뒤에 성경 이렇게 놓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게 개인 의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네. 자, 여기는 지금 예배당 안에 지금 우리가 수납할 공간들이 많지 않아서 수납장을 저 창문 쪽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납장을 만든 그 수납장입니다. 네, 다음 장도에 수납장이고요. 여기도 같은 수납장이고요. 자,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예배당 뒷면입니다. 이게 예배당 뒷면인데 제일 왼쪽이 지금 창고고요. 가운데 있는 통창이 유아실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조그만 창문 있고 문이 있는 데가 방송실입니다. 예배당 뒷 부분이 그리고 예배당 뒤에 안에 그 전에 사용하던 의자는 연소로 옮겼고요. 지금 남은 저 의자들은 저렇게 배치를 해서 뒤쪽에다가 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뒷면에 말씀하셨던 유아실 들어가는 유아실 발판이고요. 거기 뒤에 문 있는 데가 창고입니다. 유아실 발판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요. 넘겨주세요. 예, 유아실입니다. 유아실에 지금 전자 필름 공사를 마무리 지금 했고요. 이제 도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유아실에 거기 수납장입니다. 아이들 그 물품이나 이런 거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이고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방송실입니다. 방송실 내부. 방송실 안쪽에 지금 창문 쪽에 방송실 수납장을 달아가지고 방송 장비 이런 것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넘겨주세요. 네, 방송실 전면에서 본 사진이거든요.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카페로 우리 지금 휴게 식당 카페로 구성하고 있는 카페 전면 사진입니다. 왼쪽에 카페 바가 있고요. 그리고 3면으로는 개인 탁자하고 그 다음에 앉을 의자 구성되는 그런 구성인데 한 면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 오른쪽 들어가면은 앉은 의자하고 뒤에 파벽을 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다음 장이요. 다음 장은 바 뒤쪽입니다. 바가 만들어진 뒤쪽에 지금 파벽하고 바가 만들어진 바는 지금 아직 그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나무로만 목재로만 돼 있는데 스텐하고 필름을 붙여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저기 왼쪽에 지금 저게 지금 뭐 철골이 나가 있는 거는 지금 우선 지금 작업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건 지금 배수 작업 때문에 우리 배수 개수대 여기서 배수 작업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지금 전면에 왼쪽에 보면 의자, 앉은 의자를 보고 그리고 그 뒤에가 스크린이 달립니다. 이 위에가 스크린이 달려서 우리가 예배실에서나든지 카페에서도 예배 상황을 그대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 빔 스크린을 옮겨가지고 거기서 예배 신앙을 바로 신앙 중계할 수 있도록 스크린이 거기에 달리게 됩니다. 네, 다음 장입니다. 전체 사진이고요. 네, 다음 장이요. 여기는 목회실입니다. 목회실 지금 바닥하고 전면 다 깔아졌고 도배만 남았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여기도 목회실 좌우면이고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여기가 사무실입니다. 목회실이 문 보이시죠? 들어가는 문 목회실 들어가는 게 지금 이게 사무실 밑에 부분이 입구여가지고 사무실 부분이고요. 자,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도 사무실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저 밑에 바닥에 저기 검정 거 보이시죠? 네, 검정 거 보이시는 거기에 우리 아쿠아 유리로 한 그 파티션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하고 탕비실, 부엌으로 들어간 탕비실을 구분하는 벽을
만들어 주거든요. 다음 장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부엌인데요. 지금 거기 우리 부엌 수납장 우선 지금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지금 그 인덕션하고 밥통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면은 지금 1층 식당에 있는 개수대하고 수납장, 냉장고 이렇게 지금 들어갈 겁니다. 이게. 그리고 다음 장이요. 지금 여기에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흰색으로 지금 오른쪽 면과 저쪽 그 수납장 뒤쪽에 지금 그 우리 그 타이루가 붙여져 있는 사진인데 잘 좀 안 보입니다. 타이루가 지금 붙여져 있습니다. 네. 예, 시간 다 됐죠? 예, 여기는 우리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내려가지고 이 교회 이제 입구 지금 등을 새로 갈았죠. 넘겨주세요. 마지막에 이 화장실 들어가는 쪽에 우리 지금 창고를 만들어서 화장실 우리가 걸레대나 이런 화장실 용품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창고 만들고 화장실 통로 지금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진행 상황이 진행되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강단 부분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페인트, 도배, 그리고 장판, 커튼 블라인드, 그리고 이제 지금 화장실 공사를 마무리 지금 제일 마지막에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화장실 공사까지 마무리가 되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든 공사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오셔서 한 번씩 보시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 공사를 총 책임지고 지금 우리 주영이 형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교회 이사와 우리 사택 이사를 이제 진행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조합과 합의하기를 우리가 이 짐을 다 옮기는 것이 너무 좀 우리가 좀 많은 짐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져갈 짐들만 우리가 이사를 하고 나머지 짐들은 그대로 놓고 가기로 조합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의자나 우리가 가지고 간 모든 짐들은 조합에서 치우기로 그래서 우리는 가져갈 짐만 빼고 나머지는 조합에서 이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소홀해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이삿짐을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한번 계획하려고 했는데 뭐 이사하기에서 봉사 계획은 이제 우리 짐을 놔두고 가기 때문에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 가기 전에 풍암동 교회에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봉사 날짜를 잡아서 청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청소를 우리가 해야 그리고 아까 의자도 드리고 전체적인 선물들을 드려서 예배적인 공간을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담양 평안교회에서 지방이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 수상과 공과 해설서 매주 받아가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도 받아가셔서 읽어보시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톡에 올라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온라인 소그룹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의자하고 바닥 타일, 데코 타일을 까는데 데코 타일은 지금 1층 우리 식당에 의자 샘플하고 데코 타일 샘플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고 뭐 의견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참고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교수 시간에 됐습니다. 예배당 이전 그 공사가 하나님 은혜로 잘 되고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성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늘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다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와 가정이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